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부활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0장 찬양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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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황재호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부활을 믿으며 각 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돌이켜보건대 저희들 중심 속에는 아직도 죄의 쓴뿌리가 남아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흔들리며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달리심은 오직 나의 죄, 나의 허물임을 생각할 때 죄 많은 저희들 온몸으로 속죄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이 땅은 코로나19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많은 의료진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치료제 개발에 혼신을 다하는 연구진들의 노고에도 주님 위로하시고 더 이상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어서 속히 물리칠 수 있게 하셔서 평온한 일상이 되어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사랑하며 교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셔서 새 사람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십자가의 부활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평소 부활주일과는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죠. 이 상황에서 목사님들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원래 오늘이 부활주일이지만 코로나19가 다 물러가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첫날에 부활주일 예배로 드리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 놓고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서요. 또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똑같아서 그래서 그냥 예정대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했습니다. 교인들 모여서 북적이면서 밥 먹고 하는 일이 그리우실 거예요. 안전한 시기가 오면 그렇게 잔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로 모인다는 것은 부활의 축제에 참여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주일 예배는 부활 축제입니다. 심지어 사순절의 절정 가운데 있는 고난주간 바로 앞에 있는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도 사순절의 40일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순서가 이렇게 되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 십자가 순환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성령님의 강림. 훅 줄여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를 지는 종교입니다. 이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의 증거이고 십자가의 길은 사랑하는 길입니다. 남들이 탐욕의 길, 서로 짓밟고 오르는 길을 갈 때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사랑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사랑의 길은 평탄하고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항상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당대의 기득권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기득권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길은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산을 나누어야 하는 것인데 자기들이 그것을 나누기는커녕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군중들이 똑똑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정의, 이런 하늘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겐 이것이 큰 위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안 됩니다. 기득권자들의 나라, 그 나라에 순응하고 그 나라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자꾸 하나님 나라를 심어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죽이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기득권자들의 나라를 꺾지 못했습니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상이었습니다. 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 이상과 꿈을 따르면 안 됩니다. 그냥 기득권자들에게 처절하게 짓밟히고 망할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단계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방금은 십자가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기독교가 십자가에서 끝이라면 아무도 이 길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이상적인 방향, 꿈과 같은 이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꿈꾸다가 결국 짓밟히고 망하고 다 죽을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끝이 십자가고 죽음이라면 아무도 이 길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친 사람처럼 이 길 따라가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이 길을 따라가는가? 이 길의 끝은 십자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지난주에도 들으셨죠? 1000번을 반복해도 모자랄 얘기라서 했습니다. 자, 오늘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도 심으시고 마음속에도 심으십시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과정입니다.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죽음 다음의 과정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도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건데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매우 간단해요.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끝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삶은 계속됩니다. 제가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이 듣기 싫은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그 진실이 뭐냐? 여러분은 죽습니다. 저도 죽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다. 아는 이야기지만 듣기 싫은 이야기죠. 내가 죽는다. 언젠지 모르지만 난 죽는다. 근데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내 사랑하는 부모님도, 내 배우자도 죽는다. 내 자식들도 죽고 내 손주들도 죽는다. 근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는 제 아내가 언젠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이건 저에게 공포입니다. 전 정말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우린 지금 막 답답해서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자유로운 거예요. 사재기도 별로 없고요. 외국은 셧다운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나 경찰이 집 나오지 못하게 총 들고 지키는 나라도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공포에 휩싸였을까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들이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수입이 줄어드는 거, 이거 공포 아닙니까? 두렵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다 어려워졌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더 오래 간다, 이거 두렵지 않으세요?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의 뿌리를 계속 찾아가다 보면 결국 이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코로나19의 진짜 무서움입니다. 나는 안 죽을 거라고 건강에 자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 죽어도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안타깝게도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고 오늘도 사망자가 있을 거예요. 너무 무섭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렇게 무섭고 안타까운 이유는 우리에게 이것이 끝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죽어본 사람이 와가지고 죽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알려주질 않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우리는 또 안 죽어봐서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그런데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영혼은 죽지 않는다. 영혼은 심판받을 것인데 어떤 영혼은 천국에 가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 간다. 어떤 영혼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어떤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데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짧게 요약해 볼게요. 인간이 죽으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영혼 말고 몸은 어떻게 되나요? 몸은 이미 죽고 사라졌죠. 몸은 흙으로 돌아갔죠. 태우기도 하고 강물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묻기도 하는데 결국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어떤 사후세계로 간다. 몸은 자연으로 돌아간다. 교회에서 그 사후세계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몸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믿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요. 이런 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자, 사도신경 맨 뒤에 외워볼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해볼게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사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은 죽고 영만 사는 것과 그 영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믿는다고요. 이걸 영혼불멸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성경의 증언을 믿는 게 아니라 영혼불멸을 믿어요.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느냐?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알게 됩니다. 되게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영혼만 부활하셨나요? 몸도 부활하셨나요?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와, 목사님, 저는 안 그래도 부활이 잘 안 믿어졌는데 이제 더 부활이 안 믿어집니다. 목사님, 영혼이 죽지 않는 거는 어떻게 좀 믿어볼 만한데 몸이 다시 사는 건 믿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태우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뼈를 빻았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나요? 걱정도 참 많습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생명체가 지구에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매일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진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만 살아있습니까? 몸도 살아있습니까? 몸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 살아있는 것 중에 몸이 없는 것을 찾아보세요. 한 10개만 말해보세요. 생명체 중에 몸이 없는 게 뭐가 있나요? 찾기 힘들걸요? 살아있으면서 몸이 없는 거? 바이러스도 지극히 작지만 몸이 있어요. 뭐 성경에 나오는 그룹이라든지 천군 천사들도 다 몸이 있어요. 몸이 없는 건 어쩌면 영이신 하나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악한 영이라 불리는 사탄도 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영으로 현존하시는데 사실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도 계세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몸이 없으시고 몸으로 현존하시고자 하면 만물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에 생명을 주시는 방법 같은 걸 관찰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생명체에 몸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 몸과 영광은 각기 다르죠.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거북이와 사람의 영광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만 살아나신 게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집니다. 제가 오늘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선택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삶은 선택으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매사에 선택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삶 속에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중에 이 삶이라는 것, 인생, 이것을 선택한 분 계세요? 내가 태어나기로 선택한 분 계세요? 난 오늘부터 생명체를 할 거야. 이렇게 선택한 분 계세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명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중에 인간이 되기로 선택한 분 계세요? 난 생명체 중에 강아지를 할래. 난 병아리를 할 거야. 난 코끼리를 할 거야. 난 인간을 할래. 이래서 인간으로 사는 분 계세요? 없어요. 이미 인간의 삶이 주어졌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 선택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에 나이 먹는 걸 선택한 분 계세요? 난 늙어갈 거야. 난 점점 약해질 거야. 이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린 그 주어진 대로 살아요. 여러분 중에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다들 죽는데 난 안 죽어. 난 싫어. 아무도 이렇게 못해요. 어느 날이 될지 모르지만 어느 날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삶은 선택으로 가득하지만 사실 어떤 이미 주어진 질서,
이미 주어진 큰 법칙 속에 있어요. 오히려 선택권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1980년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만드시고, 저는 이 가운데 선택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주어진 거죠. 주어진 것 안에서 내 선택을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요. 그런데 저는 이 주어진 선택마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선택했어요.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는 걸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큰 질서를 바꾸는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린 죽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해진 질서예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나가봤자 죽어요. 아무리 대단해도 죽어요. 사람이 얼마나 별거 없는지 보세요. 최첨단 기술로 온 도시가 화려한데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마비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위대하게도 하시고 별 볼 일 없게도 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엄청난 존재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웃기냐면요. 막 힘이 짱짱할 때, 돈 벌고 막 잘 나갈 땐 하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런데 힘 빠지고 내 맘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면 한없이 소심해져요. 우리에겐 선택권이 있지만 또한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한낱 나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요. 교만할 수 없음을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렇게도 말해요. 그 주인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다. 에이, 목사님 무슨 사랑입니까? 결과가 중요하잖아요. 결론을 보세요. 결론 다 죽습니다. 결과는 다 죽잖아요. 사랑의 결과는 다 죽는 거군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세요. 아니다. 죽음은 과정이다. 나는 죽음 이후에 또 삶을 준다. 너희는 부활한다. 내가 보낸 내 아들을 잘 봐라. 그의 삶을 보아라. 그의 사랑을 보아라. 그의 순환을 보아라. 그의 죽음을 보아라. 그리고 그의 부활을 보아라. 삶은 엄청난 신비 속에 있습니다. 다 알면 재미가 없죠. 영화도요, 드라마도 다 알면 재미가 없어요. 결론을 알고 보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예고편을 살짝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엄청난 신비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막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하나하나가 다 엄청난 신비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비는 단어 그대로 신비입니다. 생명의 신비. 어마어마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끝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난 체 하던 사람들도 점점 나약해지면서 결국 자신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진짜 주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고편이 반전이에요. 끝으로만 보이던 죽음이 과정입니다. 그냥 통과점이에요. 그리고 부활을 하는데요. 몸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몸은 예전의 내 몸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2, 43, 44절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이 몸과 부활의 몸의 차이점을 알려주는데요. 지금 이 몸은 썩을 몸이고 약한 몸이고 욕된 몸이고 육의 몸이다. 여기서 육의 몸은 좀 번역이 아쉬운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럼 부활하는 몸은 무엇이냐? 썩지 않을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고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의 몸이다. 목사님, 10살에 죽으면 10살로 부활하고 100살에 죽으면 100살로 부활하나요? 장애인은 장애인으로 부활하나요? 난 남자인 게 너무 싫었는데 남자로 부활하나요? 자, 이런 건 몰라요. 몰라요. 예고편에 안 나와요. 왜냐? 이게 지금 우리가 알면 재미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태냐? 지금 죽음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지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죽음은 과정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저의 죽음이 기대가 됩니다. 죽고 끝날 거라면 기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죽음이란 터널을 통과하고 맞이할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됩니다. 이 새로운 삶이 엄청 좋은 거라는 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것도 예고편이에요. 그래도 전 그 예고편을 봐가지고요, 기대가 돼요. 저는 제가 죽고 나서 맞이할 새로운 삶이 기대가 됩니다. 부활의 몸은 어떨까? 49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흙에 속한 자는 위에도 나오는데 아담을 말해요. 아담의 몸, 아담의 형상을 입었다. 그런데 이제 하늘에 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는다. 53절 읽어드립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 지금 몸, 이 지금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 부활의 몸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지금 몸이죠. 지금 몸이 죽지 아니함, 부활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즉 부활하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에는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이 말은 뭐냐? 사망한테 진단 말이에요. 세월 앞에 장사 없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앞에 우리는 아무도 거역하지 못해요. 우리는 사망한테 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왜냐? 우리는 부활하고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57절,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럼 이 예고편을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58절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자.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제목을 22절 안에서 찾아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자, 우린 이미 삶을 얻었습니다.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처럼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또 삶을 얻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그 가운데 과정이 있긴 해요. 죽음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무서운 현실 속에서 내게 삶을 주신 하나님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더 큰 선물을 뒤에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살짝 볼 수 있습니다. 썩지 않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입고 신나게 살아갈 삶을 보게 됩니다.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자 섭리입니다. 우리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미 삶을 주셔서 살고 있듯이 부활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을 주시면 또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의 몸으로 사는 삶은 너무 근사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고 하세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삶을 주시니 또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든 냄새가 나든 상관이 없습니다. 삶을 또 주시면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죽음을 주실 것이고 또 영광스러운 새로운 삶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먼저 떠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떠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위로는 진실에 있습니다. 부활은 진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냥 우리 희망사항이 아니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그분의 질서라서, 그분이 정하신 것이라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코로나19 외에도 끝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위기와 고통 속에서 거기서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은 다가올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부활의 소망으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사 우리에게 부활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아들을 보내사 부활의 길을 열어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그 부활을 진실로 여겨 마음에 품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아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님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힘들어하는 자들과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